예전에 식물의 전쟁이라는 주제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두 친구가 나오는데 한 친구가 이제 들판에 뭐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뭐 조그만 동물이 있었겠죠. 아무튼 초원에 그냥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보면서 참 평화롭다. 역시 식물들이 좋은 것 같아 하고 그 수풀이 이제 우거진 거 보면서 평화롭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옆에 친구는 이제 식물학 관련 무슨 박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친구가 옆에서 식물들 보면서 참 평화롭네, 목가적이네 하면서 넌 이런 평화로운 모습만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식물학 박사가 또 거기서 굳이 얘기한다고, 야, 쟤네들 다 지 친구들 죽이고 살아남은 애들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다투는 것처럼 식물들도 서로 햇빛, 양분, 물 이거 가지고 싸움을 벌인다는 거죠. 저기 보면 식물들 보면 누가 심은 게 아닌데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정확히 일정 간격을 두고 나 있는데 그 식물들끼리 서로 다투기 때문이야. 잎뿐 아니라 뿌리도 서로 다툰다. 서로 잎을 가릴 뿐만 아니라 뿌리를 뻗어 상대의 진액을 빨아먹고, 차라리 동물은 도망가기라도 하지 그냥 뭐 붙잡혀서 끝나는 것도 한순간에 끝나지, 알고 보면 도망갈 수도 없이 서서히 서로를 숨통을 조여가는 식물들이 동물들보다 더 잔인하고 악독한 면이 있다,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타감 물질이라고, 식물들이 거의 모든 식물, 조류, 뭐 세균, 뭐 이런 균류들까지도 다른 종에게는 해롭고 자기 종에게는 유리한 물질을 방출한대요. 심지어는 자기가 다 성장한 다음에는 같은 종이어도 어린 싹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을 뿜어내서 그 경쟁자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산림욕 하러 가면 이 피톤치드 이거 있잖아요. 피톤치드 막 누르면서 막 건강해진 느낌 받고, 근데 그것도 보면 피톤이 식물이란 뜻이고 치드가 죽인다라는 뜻이래요. 자기에게 보탬 안 되는 세균, 잡풀들 죽이려고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인간에겐 또 상쾌함을 줘서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마시고 있고 그러는 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역시 조금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로 이 본문은 마냥 목가적이고 평화적이고 이런 이미지로 많이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보면 뭐 포도나무 그려놓고 나무까지 그려놓고 막 여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고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푸르르게 피어나고, 이런 일종의 허경영스러운 메시지로까지 소화가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특히나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잘 믿으면 뭐 다 원하는 대로 되고 다 괜찮아진다, 아무 부담 없이 아멘 나오기 딱 좋은 말로, 더없이 만만한 이야기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게 평화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열매 없으면 가지치기 당하고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마르고 불살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이 없는 이야기예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네가 열매를 맺든지 열매가 없으면 마르고 불살라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중간에 없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신 말씀도 있죠. 그건 왜 그러냐? 우선 우리의 믿음이란 게, 신앙이란 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든지 썩든지 둘 중 하나인 거지 고정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양분이 제대로 공급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 죽든지 둘 중 하나이지, 그냥 열매는 맺지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 보아줄 만한 상태로 한정없이 머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서 이 말 한마디로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물론 별다른 열매 맺을 시간 없이 그냥 천국에 갑니다. 물론 이 열매라는 게 딱히 뭘 해야,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뭔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열매는 아니니까,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생겼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열매는 이 사람에게 요구되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바로 죽으니까. 그냥 뭐 그 순간의 고백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 거죠. 이런 구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에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와서 다시 10년, 20년 삶을 이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강도에겐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점점 잘하는 거.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면서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고, 반면 그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뭐 10년,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가정해 보면, 나 예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고백했어, 그것만 붙들고 10년, 20년 말씀 듣지도 기도도 찬송도 사랑의 실천도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그 강도의 모습 그대로 20년을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는 구원받았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20년 전 고백에 의해서 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억, 아무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일지언정 흐려지기 마련이고 감동이 잊혀지기 마련이고 결국 그는 다시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말 거란 얘기입니다. 뭐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거 취소할 수 없다, 책임지신다는 교리대로라면, 만약 그 강도가 20년 동안 그렇게 헛짓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매우 치시든지 강력한 믿음의 종을 붙여주시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다시 믿음으로 예수 사랑의 고백으로 인도하겠지만,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건 나는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야 하는 무슨 고정된 스탯, 내가 내가 이룩해 놓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벌어둔 어떤 자산 같은 게 아니에요. 기억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자라고 혹은 무너지고 변화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그럴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100%날 구원할 수 있는, 어느 상황 와도 나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이건 안 무너지지,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천국 티켓은 나한테 못 뺐지, 이러는 교만의 개념이 아니고, 내 믿음이 어느 때 보면 정말 굳세다가도 어떨 때 보면 되게 나약하고 되게 가변적인 것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를 잘 지키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지금의 관계성, 지금의 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자라서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 흐려지고 없어지든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걸 떠올려 보면 좋은 밭을 만나서 100배 열매를 맺든가,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져서 아예 그냥 나가리 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좋은 밭이지만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돌짝밭인데도 안분자족하면서 열매 못 맺어도 그냥 얕은 뿌리에 그럭저럭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에 붙들어서 훌쩍 자라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믿는 척 성도인 척 교회 놀이하다가 스리슬쩍 사라지든지. 물론 진짜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건 아니고 뒤의 것이 되지 않게 두려워하고 경계하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채우는 게 순관성과 다른 요소들 뿐이고, 진정 하나님 사랑했던 건, 예컨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건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 잠깐의 기억밖에 없다, 이러면 너무 슬픈 거예요. 예컨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았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던 그 기억밖에 없다, 그거를 10년 20년 우려먹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구성하는 전부다, 이거는 슬프고 두렵고 안타깝고 몹시도 섬뜩한 이야기예요. 신앙의 발걸음이 멈춰 있는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흐려지고 있는,
아예 없어졌다고 하긴 뭐하니까 흐려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빛바랜 기억이 내 믿음을 유지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기 위해선 진정 오늘에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나날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야지. 그럼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치, 그 방향이 어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식상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바로 사랑인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서로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만만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지, 좋게 웃는 얼굴로 지내고 큰 소리 안 나오게 하는 이야기가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서로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무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죠. 일단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도 읽어버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냥 서로 어느 정도 사랑해라, 서로 잘 지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한 사명으로 물려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늘 타락하고 사람은 늘 하나님 배반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어 죽게까지 하신 그 무지막지한 사랑으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해라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직접 십자가의 고통, 그 모욕과 그 핍박을 감당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꺼이 서로를 위해 죽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숨이 막혀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랑의 정도를 우리한테 강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말씀 훈련으로 마테마가 누가 읽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누가가 끝나고 요한복음 1장까지 요한복음 들어가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에서 계속 반복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형제들 중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마라. 그럴 거면 차라리 죽어라. 형제가 잘못한 것은 매일 7번이라도, 또 어디에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잖아요. 사람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방금 말한 말씀 중에서 바로 어제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마라.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신 말씀이 정말 새삼스럽게 마음을 쳤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 입고 내 무능의 영향으로 나태함으로 교만으로 인해서 어찌됐건 나로 인해 누군가 낙심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누군가 상처받아 교회 떠나고 혹 예수님께 나올 기회가 사라진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내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이왕자왕하고 있는 동안 말씀을 들으려 하나님께 예배하러 기껏 모였던 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흩어져 버린다면, 버린다면도 아니죠. 실제로 그리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슬프고도 무서운 일인가. 진짜 새삼 너무 섬뜩하게 말씀이 다가와서 마음을 쳤어요. 마음속에서 무슨 종이 하나 땡 하고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무능한 제게 맡겨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 사랑의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냥 고만 서로에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정 내 삶을 내어주고 심장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사람으로 불가능한 그런 수준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열매 많이 맺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만약 그냥 고만하게 우리끼리 잘 사는 이야기 하실 거면 이런 얘기 안 나오겠죠. 그냥 하는 데까지 해. 웬만하면 그렇게 해봐. 살아봐. 네가 알아서 해봐 하겠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깜냥으로 가능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감당이 가능한 하나님의 그 비현실적인 수준을 요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로, 그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의미를 잘 까먹곤 합니다만, 그냥 머리로 알아도 가슴으로는 그거를 품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의 무게가 어떤 무게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냥 생각난 김에 구원해 주지, 그냥 이제부터 그냥 용서해 줄게,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가볍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고작 종의 수준으로 고만고만하게 그냥 착한 모습, 그냥 위선 떨고 교만하고, 결국 그 교회 놀이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 압도적인 사랑의 희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를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만큼 하나님 영광 되는 존재로, 그 깊은 사랑의 존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요, 감히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무려 예수님을 희생시켜 구원한 우리들은 마땅히 그에 걸맞는 값어치로, 그에 걸맞는 영광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희생하신 사랑의 의도가 만족되는 거예요. 비로소 본전이 채워지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또한 권리이며 또한 의무고 사명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이렇게 두 글자죠. 평소랑 너무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이제 주보에 처음 올라가자 동목사님 한 분이 오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너무 성의 없게 지은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평소 너 나름 재밌었는데 그렇게 지은 게 기대한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성의 없이 지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게 이거 진짜 완전 성의 있는 제목이거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지을 때 평소 하던 대로 서술형의 긴 제목을 처음으로 뽑았어요. 뭐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뭐 어쩌고 하고 막 어떻게 그 와중에도 좀 재밌게 해볼까 하고 얘기하다가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교회의 뭐 사명 목적 이렇게 전통적인 제목으로 할까 싶었다가 그마저도 필요 없고 군더더기다 덧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냥 교회 두 글자면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 그런 겁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랑의 수준이 있어야 하는 곳, 그런 사랑의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두 글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겨움? 답답함? 아늑함? 아니면 좀 촌스러움? 이건 제가 청년부를 맡기 전부터 이렇게 그냥 문득 생각했던 건데, 청년들은 꼭 우리 교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청년들은 본인들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청년부
이런 단어, 청년부, 청년끼리 청년수련회 하면서 약간 청년부란 단어를 교회에서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교회가 청년부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교회 전체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공동체, 또 작년 그 목회자들의 이제 결정이 내려오고, 그럼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어떻게 방침을 정했다, 교회에서 어떻게 정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청년과 교회가 좀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왜냐면 또 너무 좀 세대차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겠죠. 또 요즘은 교회,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는 교회가 약간 교회 하면 조금은 답답하고 우리를 잘 알아주지 못하고 이러는 느낌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 교회 있을 때 아니고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교회 다니는 게 조금 부끄러워져 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뭐 다니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에게조차 좀 못난 우리 형 뭐 이런 느낌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 꽉 막힌 모습들만 잔뜩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무시하면 대놓고 막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도 못하고, 아니 원래는 착한 형인데 하고 안타깝게 섞여서, 안타깝게 그냥 대놓고 부정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말 거들 게 없어서 그냥 아니 원래는 착한 형인데 하고 그냥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 성도들의 포지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그건 심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그런 미혹하고 부끄러운 존재, 능력은 찾아볼 수 없이 그냥 날마다 굳어져만 가는, 매일매일 그저 낡아져만 가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 벌 받을 거 무서워서 규칙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마음으로부터 품고 공의를 진짜 마음으로부터 실천하는, 그냥 가늠하는 게 아니라 음욕조차 품지 않는, 그냥 내 할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진정 사랑으로 정말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부족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 깊은 공의의 실천. 세상 사람 다 자기를 위한 논리,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 명예를 취하고, 하다못해 교회 구원의 말씀조차 내 구원, 내 천국, 내가 천국에서 누릴 상급, 이렇게 내 세상 이 욕망, 이 새 땅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하는 식으로 소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낮아지고 권리 있는 자가 양보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낯선 원리,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이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는 내가 생명척에서 지워져 버려도 좋겠다, 내가 그 구원에서 끊어져 버려도 좋겠다 하는, 이게 사람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고백까지 나오는 곳, 바로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어떤 한 백발의 할머니가 오셨어요. 한 백발의 할머니가 오셨는데 딱 봐도 좀 범상치 않은 분은 티가 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냥 이러고 있고 찬양도 안 부르고 가만히 물끄러미 있다가 항상 진짜 되게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다가 그냥 끝나면 바로 그냥 가시고, 등록하세요 어쩌고에게도 뭐 거부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분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손을 내밀잖아요, 악수를 하려고.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뺨을 올려 붙인 다음에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이 뭐냐, 좀 정신 이상한 분이다 하고 우리는 화가 나서 다음부터는 그 담임 목사님 옆에 누가 한 명 지키고 서 있고, 뭐 다음에 오시면 뭐 어떻게 잘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대책만 내놨는데 몇 달 후에 그분이 자살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왜요? 그분의 마음에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뺨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대요. 추천받고 교회를 왔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아픔이, 고통이 원망이 돼서 그 뺨을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교육자들이 참 무력함과 참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우리 그 당시 있던 교회를 추천해 주신 권사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지금 이거 말을 하려면 진짜 마음을 진짜 울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죽었다 얘기하시면서 교회 가면 살 줄 알았어요. 이 교회 가면 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봐주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해주신 것도 감사했고, 또 그 기대가 무너진 게 뭐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게 성취되지 않은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교회 가면 살 줄 알았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마음에 어려움 가진 사람, 정말 못 살겠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살 줄 알았어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교회 가면 진짜 살아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교회로 들어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 곳이 돼야지. 죽을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도 죽고, 안 죽을 사람은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밖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끼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그냥 밖에서랑 하는 거가 똑같은 얘기, 똑같은 논리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정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수준,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을 향하여 발휘할 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진짜 그런 교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저 사람을 연결시키면 이 사람이 잘 적응을 하겠다, 그렇게 기대가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넘어진 이야기해도 이걸로 나를 무시하거나 이걸로 나를 막 비웃거나 하지 않고 진짜 날 위해 기도해 주겠지.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외롭고 마음이 아파올 때 그가 떠오르고 그에게 전화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나누게 되어서 진짜 그를 살리게 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되십시오. 또한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통용되는 원리, 이 세상의 원리, 그냥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기준, 그냥 이득과 능력과 각자가 가진 능력과 그냥 그 사회의 논리대로, 조직의 논리대로 그냥 잘난 사람은 인기 좋고 잘난 사람이 더 영향력 발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서로를 향해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사람들이 그냥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모지랖이 넓어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함으로써 이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끈끈함으로,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성실교회, 얘를 성실교회 보내면 살 걸 알았어. 당연히 그거 아시죠? 이거 성실교회 가면 돼 하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성실 청년부가 있으니까 이 지역 괜찮아, 이제 이 지역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 훈련 가운데 있는데 벌써 아마 지금 지금 20날 좀 넘었죠. 이미 많은 분들이 낙오하고 쌓여져 가는 거 따라잡기 힘들어서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매일매일 여유가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면 사복음서 끝난 다음에는 낙오하신 분들을 위한 간소하게 따라올 수 있는 버전을 하나 더 만들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해버렸으면 이거 어떡하죠? 고민하고 있었는데 충동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아무튼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청년부가 그 말씀 훈련 가운데 정말 말씀을 읽고 정말 외우고 하는 가운데 정말 그렇게 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이 상황이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끔 뭐 카톡으로 일주일에 한 번 팀 리더가 이제 광고하고 기도 제목 내세요 하면 기도 제목 낸 사람 있고 안 낸 사람 더 많고, 이런 상황, 이런 수준으로 사실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코로나가 2년 3년만 더 지나가면 우리 다 흩어지고 정말 소형으로 섹터화 돼갖고 몇 명 그냥 10명 이하 모여요 해도 괜찮은 그 공동체로만 남든지, 아니면 그냥 다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돼갖고 그냥 영상 보는 사람들로만 남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구조조정 돼갖고 큰 헌신 없이도, 큰 뭐 없이도 그냥 교인 타이틀 주고, 그래서 헌신 없고 사랑 없어도 그냥 유지되게, 뭐 온라인으로 해서 뭐 소속된 사람이 많으면 큰 헌신 없이, 큰 은혜 없이도 다 굴러가니까, 흉내만 내기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세상의 기준에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지로서 접붙임 받는 거,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훈련하는데 부디 동참하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못난 우리형 같은 느낌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언제부터 이렇게 능력이 없기 시작했습니까? 그저 고만한 사랑과 고만한 기쁨으로 만족하기 시작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사신 그 교회는 교회 가면 살 줄 알았어요 하는 그런 교회 가면 살아나는 그런 교회. 삶이 정말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 우리 성실 청년부가 그에게 정말 희망이 되어주고 숨통이 틔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사랑을 이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끌어지는 모든 기준과 모든 원리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단단히 붙들어 매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선 더더욱 그러한 그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감히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날마다 다 같이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